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간 참 눈이 많이 와서 또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이 벌써 이게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제 하루를 앞두고 있죠. 네, 오늘은 성탄절 후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 후에 우리의 기다림이 어떠한 기대로 변화되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인물이 나오죠.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이 시므온은 그리스도,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이 지도자를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읽은 25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위로가 필요하거든요. 어떤 위로일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라는 대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그것을 벗어나게 해줄 위대한 지도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로마는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만들어 놓고 세리를 앞세워서 세금을 물게 하고 또 황제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을 섬길 것을 강요했습니다. 백성들이 기다리던 위로는 바로 성경의 예언대로 이 지도자가 이스라엘을 짠하고 해방시켜주는 것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너무 고통스러웠고 이러한 상황들을 해결해줄 이스라엘의 왕을 간절히 바라곤 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난다면 당연히 다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에서 알고 있고 언젠간 오시겠지 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이 상식이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시므온을 소개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 의롭고 경건하며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이스라엘 사람이면 기본적으로 다 메시아를 기다릴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고 이 시므온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왜 이렇게 시므온만 독특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했겠느냐? 여러분, 기다리는 이 위로를 기다리는 이 사람들의 중에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대충 언젠가 오시겠지 하면서 막연하게 시간을 죽이며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늘 그때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다듬는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주님을 대충 기다리는 사람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진짜와 가짜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시므온은 진짜였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메시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주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참 하나님의 백성이죠. 기도 중에 성령님께 한 가지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음성은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자,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 왕이란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요. 그리스도와 헬라어로 보면 그리스도인 것으로 둘이 똑같은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시므온에게 너는 메시아를 보기 전까지 죽지 않을 거다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이 음성을 듣고 시므온은 자기 일생을 다 바쳐서 평생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를 기다려왔다라는 겁니다. 자, 어떻게 기다렸냐? 매일매일 성전을 들락날락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말이 쉽지 평생을 기다리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한 3달쯤 기도하다가 뭐야 암만 기도해도 오지 않네 이게 뻥이 아닐까 이렇게 했을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시므온은 끝까지 그 노년의 시절까지 기다립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서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정도의 간절함과 끈기가 이 시므온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 왕을 만났습니다. 자, 그 왕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황금으로 된 왕관을 쓰고 레드카펫을 걷고 있나요? 아니죠. 후광이 엄청나게 비칩니까?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겉모습만 보면 왕인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행색을 하고 있죠. 갓난아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은 뭐하고 있었냐면 24절에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물로서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엄청나게 가난했다라는 이야기죠. 남들은 양을 바치고 살찐 소를 바치고 이러는데
비둘기를 바친다라는 건 하나님께서 율법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신 이 제물의 최소 단위거든요. 제일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을 때 바치는 그러한 제물이 바로 이 비둘기였습니다. 자, 정리하면 겉모습이 어땠겠습니까? 초라했겠죠. 예수님은 아직 아기입니다. 그런데 메시아를 기다려오면서 평생을 다 바치고 기도해왔던 그 시므온은 한눈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꿇어 엎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처음 봤을 때 이 시므온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정말 뛸 듯이 기뻤겠죠. 내가 평생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다려왔던 바로 그 왕,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구원해줄 바로 그 왕. 겉모습은 초라하지만 기도했던 사람은 그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 할아버지 너무 기쁘고 좋아서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죠. 말씀에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찬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씩 조금 살펴볼까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거 말이 될까요? 무슨 구원을 봅니까? 지금 이 아기가 로마를 정복하긴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삶의 현장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므온의 눈에, 그 노년의 눈 앞에 있는 것은 그냥 가난한 집의 갓난아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고통받고 있습니다. 변한 건 사실 하나도 없어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보면 이것을 비웃었을 겁니다. 그냥 애기잖아. 여기에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영광과 구원을 본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 오버 좀 하지 말지. 매일 기도만 하다 보니까 미쳤나 보다. 사람들이 이렇게 비아냥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렇게 틀린 얘기 같아 보이진 않죠. 그냥 보기에는 분명히 그냥 아기일 뿐이니까. 자,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위하여 간절히 기다리고 기대하며 그것을 기도로 준비하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너머의 무엇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그냥 가난한 집의 평범한 아기일 뿐이지만 평생 이스라엘을 진정한 왕 예수님을 기다려온 그 시므온에게는요, 아기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에 이분이 메시아시구나 바로 깨달아졌던 거죠. 그리고 그 아기는 지금 당장은 엄마 젖만 먹고 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무기력한 몸에 불과하지만 평생을 기도하고 기다려왔던 사람의 눈에는 그 아기를 통하여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보는 그 눈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시므온은 무엇을 봤냐면 이 예수님 메시아가 온 인류를 위한 분임을 또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메시아는 철저히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주는 지도자 왕인 겁니다. 다른 이방 민족은 크게 막 관심이 없어요. 무관심. 그러나 이 시므온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의 관습과 생각을 뛰어넘어 볼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구나. 이방인의 빛이시구나. 이방인 뭐냐면 유대인이 아닌 사람을 말해요. 이 메시아는 우리 민족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세계를 위해서 오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본 거예요. 아기를 보는 바로 이 순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뛰어난 통찰력입니까? 그 당시에는 시대와 상식을 뛰어넘는 아주 혁신적인 예언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이죠. 우리 읽은 성경에 정확히 그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명한 아이돌의 아기나 어떤 유명한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인물의 아기였다 하면 오늘날 같은 경우 사진을 찍고 인증을 남겨놨겠죠. 그리고 나중에 사람들이 성덕이라고 불렀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므온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이것을 기다렸기 때문에 성덕을 넘어서서 믿음의 눈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미리 아련할 그러한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시므온과 아기 예수님이 만난 장소가 어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엔 예루살렘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예루살렘은 그 수도 아주 넓은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서 메시아를 알아본 사람이 오늘 말씀에 보면 딱 2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한 명은 계속 말씀드렸던 시므온이고 또 다른 분은 안나라는 이 할머니입니다. 둘밖에 없습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 밖에는 이 메시아를 알아본 사람이 없어요. 왜 이럴까요? 나머지는 왜 그 민족 전체가 그토록 계속해서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가 현실이 돼서 눈앞에 나타났는데 도저히 못 알아보는, 어설프게 기다렸기 때문에. 성경의 기준으로 킬링 타임 하는 것은 기다리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말씀에 따르면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뭐냐면 간절히 마음속에 품고 염원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외면하지 않아야 할 것은 뭐냐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경건했고 하나님 앞에 늘 자신을 돌아봤고 기도를 놓지 않았다.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뜻이 되도록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런 사람들만 메시아를 알아봤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탄절이 끝나고 첫째 주를 맞이했습니다. 성탄절 여러분 어떻게 기쁘셨습니까? 휴일이라서 막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벌써 크리스마스였다 하지만 그 감동이 어렸을 때에 비해서 매년 찾아오는 크리스마스의 감동이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점점 다문화, 다종교 사회로 접혀들면서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도 점점 사용 안 하게끔 하고요. 옛날처럼 이 성탄절 마케팅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어쩌면 이런 분위기가 성탄절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기에 훨씬 좋은 환경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기분만 공허하게 띄우는 그러한 행동을 멈추고 뭐 크리스마스가 참 공허했다 이렇게 푸념하는 것을 넘어서서요. 우리가 참된 성탄의 의미 그리고 성탄 이후에 우리의 기다림이 무엇인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대함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탄절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고 이 믿음을 가지고 시므온과 안나처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믿음의 눈으로 이미 바라보았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주님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보았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너머의 것을 본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보고 고백하고 우리가 육안으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라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불가능해서 가능성을 보는 것. Impossible possibility라고 하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의 자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미 오셨고 지금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경험되고 체험되었고 지금도 그 주님을 예배 가운데 경험하고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믿는다는 것은 그래서 미래이기도 하지만 현재이기도 해요. 이미 이곳 가운데 오셨던 주님 그리고 지금 이곳에 성령을 통하여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이 땅에 완전한 심판자로서 또 구원자로서 오시는 그날을 우리가 놓지 않고 기대하며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직 성령 안에서 시므온처럼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릴 때 아직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갓난아이를 보고 기뻐할 수 있었던 그 시므온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 내 눈앞에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인류를 위하여 다시 오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기다림은 대림절 이후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십니다. 그 주님을 쫓아 성령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릴 줄 아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다리는 진정한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기대해야 될지도 모른지 세상이 우리에게 주입하는 욕망을 따라 각자의 것을 기다리고 기대하다가 실망하기를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직 이 땅에 임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0년 전에 이미 오셨던 주님 그리고 지금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리고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온전함으로 회복시킬 그 주님을 기대함으로 기다리길 원합니다. 늘 성령 안에 깨어 준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며 늘 주님을 쫓아
살아갈 줄 아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숙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시고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주님을 기다리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머리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꽉 찬 기대함으로 주님 안에 늘 깨어 성령 안에서 주님을 기다리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도 새해를 잘 맞이하면서 주님 안에 기대함으로 그렇게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